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태풍이 아주 심했습니다. 피해가 없으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태풍 속에서도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 기독교인이 어떠한 신분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형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형제다 그랬어요. 옆 사람 보고 형님 한번 불러볼래요? 언니야 한번 불러보고. 이 남성들은 좀의 형님이라고 잘 안 불러요. 여성들은 만나자마자 나이 딱 생각하고 그만 언니야 이 잘하는데, 남자들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형님. 또 형님 아닌 사람 보고 형님 하지 말고 동생 같으면 아우야 이래야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순천 강남중앙교회 가면 최정학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가정교회를 아주 잘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전부 형님, 아우 이렇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하더라도 장로님들 보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님 이렇게 부르고, 또 나이가 들으면 동생, 아우님 이렇게 부르고. 그래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형님과 아우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다시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형님 한번 해보고, 오늘 모이는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아이고 형님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동생 왔나? 이래 한번 해보면 친근감이 갈 거예요. 강남중앙교회는 목회자들도 목사님 보고 큰형님이란데요. 뭐 또 족폭사에 비슷하지만은, 그런 큰형님 하면 굉장히 자기가 듣기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님 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존재를 진화론적으로 봐요.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기 힘든 거예요. 진화론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 게 무슨 고백을 하면, 자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진화론을 오래 가르치면서 아주 당당하게 가르치고 기독교를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창조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자기가 진화론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기분 나쁜 게 한 가지 있었대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저기 내 조상이가, 저기 우리 조부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싹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닌 거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구나. 진화론에다 맞추고 동물론이나 이런 것에 맞추면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소가 들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새끼 놓은 그 새끼에 젖어 있는 걸 다 말려가지고 집에 데려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가서 들에서 새끼 낳아가지고 그 새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산모인 엄마 보고 새끼라면 안 되지. 애기 낳아가지고 애기 손잡고 걸리고 오래 해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웃는 거야. 저것들은 멍청해. 알을 낳았는데도 아가 못 걸어. 그런다면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한 거예요. 동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인생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맛이 없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지만은 타락해서 영원히 버림받았는데 율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사람으로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에서 8절,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해서 구원을 시켜줬다라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러므로라는, therefore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만이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일반 종교들은 도저히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불교를 한번 볼까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나서 위장장애 불량을 일으켜서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시장에 가서 사 먹고 배탈 나서 죽자.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결코 정잠이 받지 않는 그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단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 여러분 빚 한번 져보셨어요? 빚 많이 져본 사람 손 안 들어 할게. 마음으로. 제가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꾸러 가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세요. 빚지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책임졌어요. 빚자. 그래서 제가 빚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빚지면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그래도 거성인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목회하다가 빚을 엄청나게 진 거예요. 어떻게 졌느냐?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남양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농촌 사람들을 도와줄까 이러다 그분이 머리가 좋고 아주 그런 쪽이 사회 개발 쪽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시니까 소를 사줘야 되겠다. 한국 소는 너무 비싸니까 외국 소를 사들여 와서 키워서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소 한 마리 값이면 외국 소 5마리를 사왔대요. 그리고 500마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목사 짱이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되냐 막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솟아나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목회해라. 새마을 운동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들대. 근데 사람들이 하도 졸라서 하니까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고 돈을 딱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해가지고 돈을 딱 보내고 그는 소를 보냈다 이러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소가 한 마리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몽창 둘러쓴 거죠.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 목사, 새끼, 사기꾼이다. 내 돈 내놔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은 잘한다. 돈이나 내놔라. 뭐 이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해도 돈도 안 생기고 빚만 잔뜩 짊어졌고 동네 사람들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심했대. 죽자. 뭐 하자? 뭐 하자? 그래 남양만 있는 그 가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바다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 죽어가 되겠나. 다시 신신고 집에 왔다. 그래도 또 빚이 너무 많으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또 죽으려고 또 갔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빚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죽는 비결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다 죽자. 금식하다 죽자. 그래 자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탁 닫고 창문에 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여기서 죽습니다. 물도 안 먹고 닷새를 금식했더래요. 금식하면 죽어요 살아요? 할렐루야. 금식을 해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금식하면 죽자고 딱 했는데 닷새 만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 목사님 손님이 찾아와서 만나자 합니다. 죽으러 간 사람이면 만나주나? 안 만나주지. 그래서 안 만난다. 서울서 왔대요 라는 거로. 서울서 누가? 여자가 왔대요. 서울서 여자가 오면 금식기간에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 안 만나주지. 그래서 이랬대요. 아마 필요 없다고. 나는 죽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죽기 전에는. 그런데 그러면 뭐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말하라고. 밖에서 하라고. 들어오지도 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대요. 로마서 8장,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을 읽으세요. 목사님 기분이 억수로 상해본 거예요. 누굽니까 그분? 목사예요 목사. 목사인데 여집사가 와가지고 성경 읽으라 하는 거라.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고 가쁜 거예요. 하도 속이 상해서 막 죽으려 하다가 죽기 전에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딱 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상하네. 성경에 빚진 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해. 너가 목회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냐? 영적으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해야지. 인간들이 소나 사다 주고 네가 소장사냐?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육적으로 해가지고 육신의 빚만 몽땅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이소. 빚 다 갖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대요. 동사무소에서 목사님 와서 돈 받아가 있어야더라. 자기가 돈 내놓은 게 없는데 근데 자기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세계 언어로 번역돼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 로열티 값이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돈이 많이 와가 있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갚아줬대. 떨어질만 하면 또 온대요. 그래 다 갚았대. 할렐루야. 그가 고백한 게 이렇습니다. 육신에 빚지고 살지 말고 영적 빚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김진호 목사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육신의 빚만 잔뜩 지고 그 빚에 막 억눌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육신에 빚진 자로 돼 너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뭘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하고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시작. 이상해요? 이상 안 하지요? 아빠, 아버지. 저는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눈물도 나고 감동이 많아요. 아버지. 어떤 때는 막 힘들 때는 아바, 아버지 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이게 해결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너희와 나에는 친밀감이 있도록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셨죠?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회사 가서도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만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당에 가면요, 반드시 식당에 가면 내가 기도를 다 시켜요.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요. 크게.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요. 먹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손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식당에 가서 대충 밥 먹지 말고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하고 그만 숟가락 뜨면서 하나님 밥 먹습니다 이러지 말고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부르는데 부끄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감이다. 그래서 친밀감. 우리가 15절에는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을 우리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고 그들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종의 영으로 하지 않고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양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건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뭘로 줬냐면 양자로 아들로 다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한 집안에서 재밌잖아요.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하고 딸도 하나님 보고. 그래서 기독교는 촌수가 없냐 이런다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하고 친근감이 없어지면 아버지하고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부모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친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자기 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비전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 재밌게 놀 때인데 이 아버지하고 어릴 때는 아빠하고 따라다니고 아빠 없으면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점점 지 머리가 크면서 아빠는 나보다 못하는 게 많네. 5, 6, 7살까지는 우리 아빠는 세계에 못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크면서 머리가 크니까 아빠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돈 내놔라. 지가 맡기는 돈 없는데 돈 내놓으라 이런데. 학비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달라고 한다. 근데 아버지는 줘요, 안 줘요? 근데 아주 불어막심한 사람 하나가 돈 다 받아가지고 아빠 필요 없어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의 탕자. 아빠 필요 없다고 자기가 한번 스스로 살아볼 거라고 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쫄딱 망했어요. 그때서야 아빠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 말고 종으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그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친하면 재밌어요.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요 가르쳐줘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가 물으면 누가 대답해줘요? 내가 대답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러면 마음에 하고 싶다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가 대답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교제하고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를 모시고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육적으로 빚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리라.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내가 죽어야 할 그 사형 형틀에, 내가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그 형틀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어요. 진짜 아버지인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조사해보면 희생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희생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희생이 어떤 정도 하느냐에 보면은 진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희생해요. 근데 가짜 아버지는 흉내만 내요. 흉내만.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기르는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참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주고 너와 바꾸자. 그래서 내 아들은 죽고 너는 내가 내 아들 대신 양자로 삼으마.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빚이 졌어요? 사랑의 빚이 진 사람이지. 은혜의 빚이 진 사람이지.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늘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빚진 것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셔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주셨으니 너는 이제 내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라. 아들 신분을 주신 거예요. 아들 신분을 주시고 그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어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할 때 말씀해 주시고 예배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을 어디다 다 보냈어요? 다시는 아멘 안 하기로 약속을 했나?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친밀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사사기서를 읽는데 누가 이 땅을 차지하고 큰 네피림들이 많고 강한 용사들이 많은데 누가 저 성을 가장 먼저 올라가겠느냐. 쫙 손든치고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가장 먼저 저가가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 봤지? 뭐든지 먼저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 너도 먼저 해.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주님께 내가 가장 기쁨으로 먼저 들어봐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달라요.
내가 오늘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내가 주님께 먼저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달라져요.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 봐라, 저 집사 서울상교회 다닌단다. 얼마나 귀하니?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하고, 일을 하면서도 물어보고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며 사는 사람이란다. 주님이 귀한 일꾼을 찾으실 때 여러 우리의 이름 석자가 주님께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나 그거 못해. 그럼 하지마. 그거 아니라도 축복은 다른 사람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주님이 찾으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땅에 증언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고 오히려 교회를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욕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록했어요. 또 어떤 사람 또 그것만 찾아서 또 보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서울산의 성도들은 주님이 자랑하는 자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이름 석자가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자녀됨을 증언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 관계가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속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상속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해 준다.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그가 가이사 황제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가 초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왜? 양자로 갔는데 그 양자에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네로가 로마 4대 황제의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갑니다.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황제니까 그 다음에 로마 5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양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상속이 흘러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서울산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다,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세속적 생각이에요. 주님 저를 쓰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해봐. 내가 보니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으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도 하시마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복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향로를 쭉 돌아보면 문화가 번성해요. 나라가 번성해요. 의식 구조가 달라져요. 놀랍게 달라져요. 놀랍게. 왜? 주의 복의 근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복의 근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할머니가 부모가 예수 믿고 자식이 믿고 3대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상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영광도 있지만 무엇도 받는다? 마지막 절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어요. 우리 목자들 어떤 때 그래, 목사님 진짜 목자 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나도 똑같다야. 네 마음 내 마음 통한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시험을 통과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함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고난을 통해서 흘러가요. 한국의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라는 피를 흘린 나라예요. 근데 요즘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고난을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은 그냥 안 하려고 그래. 편하게 룰루루랄랄라 해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 살면은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결국은 멸망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살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말씀했어요. 위기가 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해지시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상속권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에 인도해 주시고 또는 영광도 주시고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께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8절에도 그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권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